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기도 하겠다 싶어서 알림의 출구를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북이스라엘의 왕이 아합입니다. 그리고 또 악한 왕 중에 왕이 아합이라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아합의 신앙을 우리가 자세히 좀 살펴보면 이 사람은 그렇게 악했을까? 하나님의 기준하고 사람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봤을 때는 제 눈에는 그렇게 악한 사람이 아닌 것으로 느껴져요. 왜 그러냐? 이 앞장에 보면 21장에 보면은 그 악한 모습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이 번갈아 나와요. 연속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21장의 첫 서절에 보면은 나봇의 포도원을 뺏어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나봇의 포도원이 얼마나 비옥했는가? 왕실 근처에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왕실 근처에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는데 이 나봇이라는 사람은 자기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카산이라 그 밭을 너무 비옥하게 잘 갖고 있어요. 잘 갖고가지고 무슨 씨를 갖다 뿌리든지 아주 막 소출이 왕성하게 나는 이런 밭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아합이 왕궁에 가끔 가다가 외출을 한 번씩 하다 보면 그 밭이 너무 탐이 나. 너무 포도원이 너무나 잘 소출이 많이 나니까. 그러니까 저는 저거 참 포도원 잘 깎았는데 저거 내년 팔면 안 될까 싶어 어느 날 급상을 합니다. 야 이 사람아 그 나봇에게 그 포도를 내일 팔아라 그러니까 돈을 넉넉히 써줄게. 그리고 그게 만약에 싫으면은 내가 그보다 더 큰 땅이라도 네가 원하는 대로 줄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성격 보면 좀 그래도 욕심은 있어도 성격 보면 아주 악하지 않잖아요. 원만하잖아요. 적당한 거 주려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상응한 값을 주려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욕심을 내는 겁니다. 그때 이 나봇이라는 사람이 왕이야. 당신이 아무리 왕이라도 우리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땅은 하나님의 법에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 나봇이 신앙이 대단한 거죠. 왕이 말을 하는데도 감히 왕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이대면서 안 됩니다. 노를 한 겁니다. 노를 하니까 이 아합이 듣고 난 뒤에 가만히 생각하니까 너무나 맞는 말이니까. 그런데 포도밭은 탐이 나고 욕심이 문제입니다. 욕심이 문제인데 우리 이런 말씀 드리면서 정말 좀 사소한 욕심 좀 덜 부리시면 좋겠어요. 이 아합이 그 얘기를 듣고 난 뒤에 그 말이 맞으니까 그걸 무리하지 않고 욕심은 나니까 집에 가지고 밥도 안 먹고 쭈그려 앉아가지고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세벨이가 여보시오 뭐가 그렇게 걱정스러워가지고 무슨 근심이 있습니까? 밥도 안 먹고 그렇게 고민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야 이 사람아 내가 저 들어오는 입구에 포도밭이 하나 있는데 그 나봇이 주인인데 그거 내가 팔으라고 안 팔고 선생님이 하나님 말씀드리고 말하니까 내가 어떻게 할 감당이 없네. 자 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 봤을 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세벨이 있다가 역시 이방 여인이라 당신이 왕이니까 이렇게 말해요. 역시요. 당신이 왕이니까 이 말을 우리는 정리가지고 보는 거가 이런 등신 같은 게 네가 왕이냐 이렇게 하는 말이랑 똑같아요. 그러면서 걱정하지 말고 자 먹어라. 밥 마음대로 먹어가지고 좋게 받아 차려주고는 내가 뺏어줄게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는 그 중에 비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옳지 못한 껄렁한 놈들 두 놈을 불러가지고 뒤춤에도 뺏어가 주면서 야 내가 어느 날 너희들 부를 테니까 나이도 가지고 이런 내가 일을 할 테니까 너희들은 나봇의 그놈이 하나님을 욕하고 그리고 이 왕을 욕했다가 이렇게 거짓 증거를 설화시켰어요. 근데 뭐 비류들을 주머니 두둑하게 생겨있겠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하면서 지금 세상하고 비교해보래요. 지금도 이런 일 있잖아요. 돈 두둑하게 주니까 끝까지 아닌 건 숙이잖아요. 숙이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도 이런 사람들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래놓고는 어느 날 이세벨이 그 나봇을 불러놓고 너 왜 하나님 욕했어? 너 왜 왕을 욕했어? 이유 없이 욕했잖아 이렇게 하니까 나는 절대로 그런 적이 없습니다. 아 그래? 증인이 있어. 증인은 그 돈 봉도 주는 친구를 불러가지고 나봇을 죽였어요. 그래서 돌로 때려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돌로 때려 죽이고 나니까 하나님의 사람 디셉 사람 엘리야가 가지고 너 당신이 자 그 당시에도 엘리야가 사실상 이 아합하고 철저히 원수였습니다. 갈멜산에 비가 내리고 난 뒤에 이제 조금 사이가 좋아진 거지. 그런 상황에서 엘리야가 가지고 감히 하나님의 사람을 너 이유 없이 그것이 죽였느냐? 너 앞으로 이런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고 저주를 내렸어요. 그 벌을 내릴 것을 얘기를 예언하고 나니까 그때 이 아합은 아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참 죄를 저질렀구나 하고 배웠을 있고 근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시대의 목회자들, 지금 시대의 성도들이 목회자들이 하고 싶습니다.
이런 잘못을 많이 알면서도 끝까지 숨기고 자기 잘못을 숨기고 안 했다고 우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습니다. 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아합은 회개를 했는데도 하나님 앞에 나 결국은 악한 사람으로 소문이 나고 말았어요. 우리도 지금 아합을 악한 사람으로 소문나고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 신앙이 보면 회개했더라니까요. 회개하고 난 뒤에 오늘 이런 일이 또 이렇게 일어났는데 이 사람이 장기를 부리는 사람이야. 장기를 부리는 사람이 얼마나 교활하고,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 중에도 이렇게 거짓말하고 장기 부리고 교활을 했을 때 사는 사람 있어요. 우리가 오늘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지만은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이런 짓 하지 않으려고 작정을 해야 됩니다. 작정을 해야 되는데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난 뒤에 또 이 사람이 욕심에서 저 길르앗 라못 땅, 길르앗 라못 저 땅 우리 것인데 어느 저 아람이 저놈들이 와가지고 점령하고 독도는 우리 땅 가는 것처럼 이거 우리 땅이라고 우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 저가 딱 자리에 앉아 있어. 이게 또 배가 아파. 욕심이야. 배가 아프니까 어느 날 이 아합하고 여호사밧하고 사돈지간입니다. 서로 간에 사돈지간에 사이좋게 지내려고. 이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은 얼마나 사람이 정직하고 신앙이 멋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합이 어느 날 여보시오, 당신 우리나라에 오셔가지고 왔는데 여호사밧하고 앉아가지고 그나하게 한잔 먹고, 여보시오, 저 길르앗 라못 땅이 원래 우리 이스라엘 땅이었는데 그거 내가 지금 뺏어야 되겠는데 당신 나 좀 도와주시오.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여보시오, 당신이나 나나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우리가 내가 당신 당연히 도와야 되지. 하나님 땅을 끊어내는 거 그거 우리가 어떻게 봅니까? 뺏어와야지요.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이번에 건너가면은, 자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서 한번 물어봅시다. 하나님 뜻이 어떤가 한번 물어봅시다. 요게 신앙이나 하고 참깨 부리는 사람하고 차이가 나요. 이 아합은 그런 생각 자체가 안 해서 내가 하고 말아야지. 하나님 앞에 묻기 전에 내가 하고 말아야지.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아합이 이 여호사밧의 마음을 얻으려면 그 말을 들어줘야 돼요. 들어줘가지고 선지자들 한 400명을 불러가지고 했습니다. 그 전부 다 아합 기쁨조들이야. 아합 기쁨조들이 와가지고 아합이 뭐를 가면은 옛날에 이승만 대통령 방귀 뀌는 거 보고도 시원하시게 가는 사람들, 이 정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들한테 물으니까, 여보시오 선지자들이요, 내가 저 길르앗 라못을 뺏으러 전쟁을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뜻을 물어보시오 하길래 뭐 하나같이 거기 보면 여출일부라는 표현이에요. 여러 사람이 입이 하나의 소리처럼 똑같이 말하는데 30선을 들고 나와가지고 당신은 이것으로 가지고 저놈들을 잡을 것이고 뺏어올 겁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 여호사밧이 가만히 보니까 이거 이상해. 어떻게 하나같이 똑같이 말하니까 느낌이 이상해. 그러니까 혹시 또 다른 선지자가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아합이 하는 말이, 예 하나 있어요. 하나 있는데 그놈은 내가 뭐라고 물으면 꼭 내는 나쁜 소리만 합니다. 나쁜 일만 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게 미가야입니다. 미가야인데 그 아합이 그래도 선지자가 그렇게 말할 필요 있나요? 한번 불러봅시다. 성경은 그렇지 않지만 내용은 보면 그래요. 불러가지고 물어봅니다. 그 물으려고 미가야를 부르는데 미가야를 데려간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시오, 400명이 선지자가 똑같이 말하니까 당신 그 앞으로 이게 아합하고 사이좋게 지내려는 거 가지고 그 사람들처럼 그렇게 비 한번 맞춰주시오. 이렇게 말해요. 그렇기에 나는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주는 한 있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이외에는 절대 안 들어간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옵니다. 그래 와가지고 그러니까 그 사이에 미가야가 당연히 기도했지 않았겠습니까? 이 미가야가 와가지고 하는 말이, 아합이, 야 미가야야, 이 사람은 다 이렇게 말하는데 네가 믿는 하나님은 어떻게 말하느냐 물어요. 그렇게 오늘 전쟁하러 가면은 당신이 이 말을 좀 줄여가지고 한다면은 올라가면 당신이 거기서 죽어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거기 선자들이 막 싸리게 때리면서, 야 우리 하나님이 언제 믿어가지고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 어쨌든 이런 식으로 그 내용이 나중에 너만 내가 전쟁 끝나고 돌아갈 때 너는 그 같이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하는데, 그리고 난 뒤에 전쟁을 개시합니다. 전쟁을 개시하는데 신앙인과 참깨 부리는 사람의 모습이 여기서 극명하게 나누어져 나오는데, 자 보세요. 이제 29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이 유다 왕 여호사밧을 모시고 전쟁하러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30절에 말씀 이렇게 해요.
이 이스라엘 왕이 평소에도 늘 하나님을 두려운 것은 아는데 묻지는 않는 사람이니까 올라가면서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남유다 왕에게 말하기를 여보시오 나는 변장하고 올라갈 테니까 당신은 왕복을 입으세요 이렇게 말해요. 여기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참깨 부리는 모습이 나와요. 지가 왕복 입고 올라가면은 저 미가야가 하는 말이 지금 이거 올라가면 죽는다 그랬으니까 내가 변장하고 하면은 대신에 여호사밧처럼 친구 저는 죽겠지 그거 보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왕복 번쩍번쩍 뛰는 왕복을 여호사밧을 입힙니다. 신앙생활 참깨 부리지 맙시다. 내가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겠지. 이거 보다가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건데 아닌 것 같으면 하지 마세요. 근데 이 여호사밧은 스스럼 없이 했거든요. 저 아합은 스스럼 없이 나는 변장해가지고 장군복을 입고 갔다니까 이제 장군복이라고 표현은 아니지만 변장이라 했으니까 당신이 왕복을 입고 가고 그 여호사밧이 진도 지휘하는 것으로 올라갔어요. 올라가지고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하는데 여호사밧은 자기를 원사주는 것 같으니까 순수해. 목회자 보면 참 순수해요. 순수하고 어떨 때는 알고도 쏟고 모르고 쏟고 이러잖아요. 근데 여호사밧은 아마 거기에서 자기를 이렇게 좀 받쳐주는 걸 생각하고 왕복 입고 갔는데 그 왕복 입고 가지고 탁 서가지고 왕복 입었으니까 거기에 의병들이 섰을 거 아닙니까? 섰는데 자 그 다음에 31절 한번 그래. 아람 왕이 병거의 지휘관 장수 지휘관 특수부대를 만드는 겁니다. 32명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사소한 전쟁 하지 말고 왕만 잡아라. 이스라엘 왕만 잡아라. 이스라엘 왕과만 싸워라. 이렇게 말하는데 왕 잡는 왕체포조를 만든 겁니다. 특수부대를 32명을 왕체포조를 만들어 가지고 32명 가지고 싸움하러 가는 겁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아합하고 여호사밧의 어떤 성품 신앙의 모습이 보이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아람 왕에게 32명의 지휘관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 참는 계획을 잡은 겁니다. 이래가지고 보낸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과 자기 장기를 부리는 사람의 모습이 보입니다. 참깨 부리는 사람의 말로가 처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참깨 부리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또 기도해가 묻고 그 다음에 말씀이 생각나면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 따라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호사밧이 이제 신앙이 보입니다. 신앙이 내 모습과 또 불신앙자의 모습이 보이는데 여호사밧의 신앙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32절에 보니까 병거의 지휘관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 왕이다. 왕복을 입었으니까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이제 그를 체포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를 잡으려 한즉 호위병들이 얼마나 모였습니까? 싸움하려고 딱 썼는데 여호사밧이 보니까 위기가 왔어요. 아 이것들이 왕 체포조가 왔구나 느낀 겁니다. 느꼈는데 그 뒤에 보면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 지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서 소리를 어떻게 질렀을까요? 여기서 소리 질렀다는 표현을 여기다 일부러 기록을 해놨는데 뭐라 했을까? 야 이놈아 나는 이스라엘 왕이 아니다 이랬을까요? 그는 신앙이라 말했죠. 하나님이 살려주세요 그랬을 겁니다. 우리 신앙인도 하나님 앞에 묻고 이렇게 가다 보면 때로는 위기가 오잖아요. 위기가 올 때 거기서 잠겨 보는 사람은 어떻게라도 도망가려고 애를 썼을 거예요. 근데 이 여호사밧은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살려주세요 이렇게 했을 겁니다. 이 소리 지르렀다는 표현을 그거 말고 다른 식으로 해석하기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기로 했습니다. 어떤 위기가 오더라도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내 힘으로 하다가 안 될 때는 하나님을 찾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찾으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여호사밧의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소리를 지르니까 순식간에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떠줬을 겁니다. 아마 그 당시에 성경은 없지만은 그들이 이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싸우기를 그쳤더라 이렇게 돼서 그 다음 33절에 보면은 아님을 보고 알았다는 얘기 이스라엘 왕의 모양을 알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쩌면 그 당시에 아합의 몽타주를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놈이 이 여호사밧에게 이것만 잡아라고 시킬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신 거죠. 하나님이 이들의 눈을 여니까 이스라엘 왕이 아니니까 돌아가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어떤 위기 상황에도 하나님이 도우시면은 그 위기에서 모면하는 거 우리가 간증으로 많이 듣잖아요. 간증으로 많이 듣고 오늘 여기 성경에도 있습니다. 성경에도 있으니까 위기 상황에 올 때마다 하나님을 찾아 부르시길 바라겠습니다. 겠다 소리를 제가 살려주세요라고 부르짖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잠겨버리는 아합의 모습이 나옵니다. 잠겨버리는 아합의 모습이 나오는데, 자 34절 한번 볼까요? 한 사람이 무심코라고 되어 있는데 옛날 성경에는 우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우연히 한 사람이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 장수복 입은 사람입니다. 장수복 입으니까 그 아마 사병이 저는 어떤 장수인가 나도 장수 한번 잡아보자고 쐈을 거예요. 그 활을 쐈는데 그 살이 이스라엘 왕 솔깃을 갑옷에 솔깃을 맞춘 게 됐어요. 그 장수들은 살이 날아와도 밖으로는 튕겨나가는 이런 옷을 입었을 거예요. 이런 옷을 입었을 건데 여러분 알다시피 솔깃이라는 하나 이렇게 겹겹 이렇게 모아놓은 거 있잖아요. 그 사이를 뚫고 들어가면 이 사이를 이렇게 사이를 뚫고 들어간 겁니다. 이게 우연히 무심코가 아니고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미가야를 통해서 아합을 죽일 계획을 세워놓으셨던 겁니다. 그리고 예언을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도 이게 그냥 집단은 잠겨버려가지고 자 보세요. 그 전쟁터로 갈 때 미가야의 말이 계속 머리에서 귓가에 아마 맴돌았을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하나님의 강력한 음성이 때면 그 말씀이 반복적으로 머릿속에서 막 내 속에서 막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마 이 아합이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미가야 오늘 죽는다 그랬는데 하면서 극도로 조심했을 겁니다. 조심했는데도 하나님은 그대로 일정일도 타임 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1.1획도 변함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솔깃을 뚫고 맞은 거죠. 맞았는데 아마 깊이는 못 들어갔을 거고 어느 수위째 가지고 정확한 아마 깊은 큰 혈관을 하나 맞췄을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 왕이 그 전쟁을 나고 나니까 이날의 전쟁이 얼마나 심했는가. 야, 내가 자기 최고의 비속한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경호실장인데 야, 내 지금 살 맞았다. 빨리 전쟁터로 나를 빼가지고 부상당했으니까 치료하러 가자 이랬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바로 선지자들의 예언의 성취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어집니다. 35절을 보니까 이날의 전쟁이 명령을 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이렇게 하나님 자기 병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병거에 이렇게 기둥이 있었을 거예요. 이걸 붙들고 넘어지지 않고 붙들고 서가지고 버텼을 거예요. 그런데 전쟁이 얼마나 심했는가? 전쟁에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너무 전쟁이 심하니까. 빠져나갈 길이 없으니까 거기서 붙들고 가지고 바다 출혈로 죽는 겁니다. 우리는 혹여라도 장기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우리 삶을 살아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장기에 버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보시기에 이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야만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아합은 끝까지 기도하기보다 자기 장기로 정치를 하고 장기로 신앙생활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해가 질 쯤에 아합이 죽고 나니까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본향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하니까 다 돌아간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연이지만요. 우리가 룻기서 2장에 보면은 룻이 고향에 자기 시집에 가면은 완전히 타향이잖아요. 마음에게는 고향이지만 룻에게는 완전히 타향입니다. 사람 아는 사람, 나리는 사람 없고 그냥 자기 어머니에게 배운 신앙 그 하나 가지고 이스라엘이라는 동경 가지고 따라왔어요. 따라와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머니 내 동양하러 갈 테니까 허락해 주세요. 사실 그 동양이라는 소리는 아니는데 이삭 주러 간다는 얘기는 동양이잖아요. 노숙자 생활 같습니다. 내가 이삭 주러 올 테니까 허락해 주세요. 그냥 가라 이랬습니다. 그런데 룻이 우연히 이르는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거기도 우연이라고 돼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죠.
보아스를 만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은 1.1억도 변함없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아합이 이렇게 죽었습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39절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하궁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느냐. 이 말을 왜 기록해놨을까? 이스라엘 역사 속에 아합의 기록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우리도 언젠가 하나님의 생명록에 우리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신앙 행위 하나하나 하나님의 생명록에 다 기록해 놓고 하나님 보고 계실 거예요.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아합의 남은 행적을 보세요. 여기서 우선 당장 말한 게 그가 건축한 상하궁 연결되어 있어요. 상하궁. 지만 위에 살았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지고 하나님을 위한 신앙생활을 보다가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기록되어 있다면 얼마나 부끄러울까. 이거를 아마 강조하기 위해서 건축한 상하궁이라는 표현을 해놨을 겁니다. 내 잘 살라고 애써가지고 여러분의 몸에 지장하고 아이 잡수고 이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고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록에 얘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덜 부끄러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은 누구나 다 부끄럽게 돼 있어요. 누구나 다 부끄럽게 돼 있는데 누가 더 부끄럽고 덜 부끄러운가 이거 정도일 겁니다. 같은 값에 우리가 아는 대로 덜 부끄러운 행동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될 겁니다. 이거를 만 천에다가 공부해놓은 겁니다. 아합은 지만 위해서 살았다. 만약에 여기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 행한 모든 기록이 성전 건축을 위하여 이랬더라 이런 기록이 되겠다면 보기 좋았습니다. 근데 지가 사는 모든 상하궁전 궁을 지가 있는 궁을 갖다가 상하궁으로 해놨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40절에 보면은 지 땅의 부귀 영화까지 뺏기는 거예요. 지 땅의 부귀 영화까지 지의 아들이 대신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신앙생활하면서 언젠가는 어떤 기록을 남겨놓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그 기록된 대로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상벌을 받는 겁니다. 같은 제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상을 준비하는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하나 하더라도 남의 눈치 보지 말고 사람의 눈치 보고 저기 청소 다른 사람 나가는데 내가 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다 누가 하든 안 하든 간에 내가 하는 거 내가 내일은 내 눈에 보이는 건 나하고 하라라는 뜻이라고 목회자들이 말하지요. 내 눈에 보이는 건 내가 하면 돼요. 계실이 저 사람도 안 하는데 오늘 가면은 계실이 내가 오늘 제일 험한 일 하겠지. 오늘 가면은 그또 지난주에 거기 또 험한 거 있는데 그대로 남아있겠지. 이거보다가 내 눈에 보이는 거 내 할 수 있으면 내가 해버린 게 아마 하나님의 생명록에 아름답게 남아있을 겁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뭘 하나라도 더 가지고 내 자신을 위해서 상하궁을 쌓는 아합처럼 이렇게 어리석은 악인의 마지막을 우리가 보는 것과 같이 하지 말고 하나님 보실 때 그래도 솔로몬의 사적은 성전을 위해서 멋진 성전 하나님의 일을 했더라 이런 기록이 남을 수 있는 위대한 생명록에 남을 수 있는 우리 동행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